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시겠습니다. 오늘부터 예수 그리스도, 이제 사순절 기간인데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나의 구원자 되시는, 우리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같이 말씀을 통해서 깊이 알고 또 만나려고 합니다. 성령님께서 사모하는 자에게 이전에 없었던 깊은 예수님과의 만남과 교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되는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다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가이세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나.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니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지금도 여러분은 우리 교회와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 여러분 인생을 위해서 가장 복된 길로 가장 또 높은 길로 생명의 길로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3월 마지막 주 이제 부활주일까지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에는 말씀을 우리 읽어서 아시겠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또 초림, 그죠?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그런 장면인데 우리가 십자가랑 부활 또 뭐 성령님 우리가 다 좋지만은 크리스마스 때라서 그런지 지금 아니고 성탄절을 우리가 보내면서 그 이후에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을 해보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사실 십자가의 죽음과 저 구원의 은혜, 그 부활의 능력, 성령님의 놀라운 그 임재하심, 우리가 정말 사모하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데 원래는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제일 처음에 일어났었던 일이 이 초림입니다. 초림. 예수님이 태어나심. 이것도 우리가 먼저 알아야 사순절 기간에 왜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죽으실 수밖에 없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먼저 첫 번째 우리 이 초림의 사건을 우리가 보면서 예수님께서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이 땅에 처음 내려오시기까지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태어나실 때, 그 탄생하실 때부터 약속이 성취되기 시작했더라고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디서 태어나셨습니까? 여러분 탄생하신 장소, 저는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집에서 태어난 것 같습니다. 병원에서 태어났나? 우리 아이들 병원에서 태어났는데, 옆에 아이들이 우리한테 온 거죠.
아이들이 우리한테 온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내 자녀가 나한테 온 거예요. 엄마가 출산할 때 엄마 혼자 힘을 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아이도 같이 엄마랑 힘을 합쳐서 나온다 그래요. 출산하고 순산하는 것이. 엄마도 아이도 서로 만나기를 간절히 원했다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가 태어나는 그 순간, 탄생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이 한 가지 더 성취되는 역사의 순간입니다. 우리 사람도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그 순간이 얼마나 큰 역사가 일어났는지 예수님께서 특별히 성령으로 잉태됐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이 땅에 오시는 그 순간에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그 당시까지 모든 예언과 약속의 말씀들이 완전히 이제 성취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쩌면 앞으로 될 일을 위해서도 우리가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된 것을 붙잡고 걸어가는 거예요. 되어 있는 것. 되어 있는 것을 붙잡고 믿고 가는 거랑 앞으로 될 일을 내가 바라보고 가는 거랑은 완전히 길이 틀립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 놓으셨는데 우리가 분명히 예비하신 여호와 이레의 복을 우리가 다 경험하면서 살았는데 내일을 염려하면 안 돼요. 내일은 내일이 염려하는 것이지 내가 염려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들으면서 다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이제 선포하면서 믿음으로 내가 누리면서 저와 여러분들 그렇게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말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가장 먼저 똑같이 첫 번째 목적이 또 마지막 목적이 뭐였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루어지기 위해서 예수님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중요한 것 몇 가지를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 말씀을 하나 읽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창세기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이 뱀에게 이 저주의 말씀을 이제 하는데 여기 보시면 우리가 많이 읽었죠? 마귀야 너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제일 첫 번째 이루어졌던 예언의 말씀이 이 3장 15절의 말씀이에요. 이 원수의 마귀, 사망의 권세가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다 깨져버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게 된 이유는 이 첫 번째 복음, 이 원시 복음이라고 그러죠.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하신 이 복음의 말씀이 예수님 초림 때에 이제 시작이 되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왜냐면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자의 후손이라고 나오죠. 우리 사람은 성경의 인물도 모세도 그렇고 전부 다 남자의 씨로 이루어진 후손들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유일하게 여자의 후손이 있어요.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우리 예수님 말고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위인들은 마찬가지로 그 사람들도 전부 다 남자의 씨에서 나온 사람들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까지 하셨죠. 예수님은 유일하게 여자의 후손으로 잉태되어서 태어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었어요. 남자의 씨로 잉태된 사람이 아니라 여자, 성령으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 태어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저 말씀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은 뱀의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태어나실 때부터 십자가에서 이제 모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이제 악의 모든 사슬을 다 결박을 끊어버리시고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자유케 하는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그래서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이제 다 주님께서 다 이루어 주셨어요. 그런데 재림하실 때까지는 이 마귀가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습니다. 아직. 하나님께서 마귀의 일을 처음부터 범죄한 이 마귀. 왜냐하면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부터 죄가 들어옴으로 우리가 죽음의 여러 가지 문제를 겪게 되는 그런 형벌을, 그런 우리가 죄에 따른 결과를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지만은 내 육체가 연약하고 내 삶이 고단하고 또 앞으로의 일이 너무 많아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제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마귀가 사람들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고 똑같이 예수님도 막 시험을 하고 똑같이 예수님의 발꿈치를 막 상하게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모든 마귀의 일을 멸하셔서 영생, 바로 구원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사망과 저주가 예수님 안에서 끊어졌으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살면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이 마귀의 일을 멸하러 이 땅에 태어나신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시길 바랍니다. 이 마태복음 1장에 또 보시면은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보라 이렇게 나오고 우리 말씀을 처음 읽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인 이러하니라 이렇게 나와요. 예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을 이어받아서 성령으로 잉태가 됐는데 아브라함과 또 다윗을 맨 처음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시작을 한 것은 아브라함의 축복, 다윗의 왕의 축복을 예수님이 다 이어받아서 성령으로 잉태됨으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다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그것을 기록한 것입니다. 여러분 족보를 보면 여기 계보를 보면요. 예수님은 사실은 요셉이 예수님의 아버지가 아니에요. 그렇죠? 혈통으로 따지면 예수님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아버지시고 사실은 혈통으로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왜 혈통을 예수님이 앞에 이렇게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이렇게 다 기록을 해 놓았을까요? 예수님이 실제로 존재했던 인물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족보를 다 기록을 해 놓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상상 속의 인물이 아니라 예수님이 진짜 실제로 역사적으로
존재했었던 인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기록되지 않으면 지금 이단들 있죠? 이단들, 적그리스도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있어도 그건 예수님이 아니다. 그렇게 다 부인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어떻게 연약한 인간의 마음에, 예수님이 어떻게 그렇게 신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이 연약한 육체의 몸을 입고 내려오시느냐. 이 혈통이 증명되지 않으면 예수님은 그냥 신화가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은 그냥 전설이고 신화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단들이 또 더 그것에 힘을 입어서 활동을 많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실제로 있었던, 존재했던 분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혈통을 시간을 다 초월하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초월해서 아브라함과 다윗이 받았던 복을 우리도 다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것을 혈통을 또 초월해서 성령으로 잉태가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여기 13절의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들이 이미 아브라함부터 다 계획되어서 창세기부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뭐냐면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약속의 축복이에요. 이 말씀 읽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7절 18절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자,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는 이 복의 약속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혈통을 초월해서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다 받아서 믿는 자들에게 아브라함의 그 약속의 자녀의 축복을 다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여러분 혈통은 어디예요? 김씨, 이씨, 박씨. 김씨, 이씨, 박씨. 또 누가 있어요? 권씨, 양씨. 혈통이 여러분들을 증명해 주는데 그냥 내 씨를 단순하게 증명하는 것뿐이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린다는 것은 내 김씨의 족보를 내가 누린다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하신 저 하나님의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누리고 이 약속 이삭의 축복, 야곱의 축복, 요셉의 축복을 너희들이 대대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의 축복을 예수님이 가져오신 거예요. 혈통을 초월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들도 양자의 영을 받아서 우리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듯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아브라함의 축복을 나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혈통을 초월하지 않고 그냥 남자의 씨로 계속 오게 되면은 이게 불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냥 혈통대로 쭉 내려오게 되면은요, 마귀의 일이 예수님이 할 수가 없어요. 저 예언의 말씀도 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혈통을 초월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우리에게 오신 것처럼 우리도 혈통을 초월해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다 아브라함의 저 약속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약속의 자녀들입니다. 약속의 자녀를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내 조상의 자녀가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초월하여 하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자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사무엘하 7장 16절입니다. 시작.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자, 여기는 다윗에게 하신 하나님의 축복은 왕의 축복입니다. 왕권.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셔서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예요. 이 왕의 축복을 예수님이 혈통을 초월해 다윗을 초월하고 아브라함을 초월하고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그 모든 왕권과 약속의 축복을 예수님이 다 가져오셔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그 약속과 왕의 축복을 다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사실은 이미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다윗에게 하신 약속이 이미 예수님 이전에 다 하나님께서 선포하시고 이루셨습니다. 다 이루셨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하도 그렇게 죄를 또 짓고 또 지으니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 모든 것들을 이미 그러니까 완전히 다 이루어 놓으셔서 믿는 자에게만 그것을 다 누리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예비해 놓으셨어요. 믿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약속의 축복을 다 누리는 것이고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그것을 왕의 자녀도 아니고 약속의 자녀도 아니고 그냥 나는 김씨이고 나는 그냥 세상의 종이고 그냥 육적인 사람이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마귀의 일을 멸하셔서 아브라함의 축복 약속의 자녀로 왕권을 가진 왕의 자녀로 세우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히 또 이 땅에 오시게 된 이유가 우리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계속 선지자를 보내주시고 또 보내주셔서 회복시켜주시고 구원을 해주셨는데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또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이 되어버립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사야 59장 1절이죠.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마음이 상했는지 듣지 않겠다고 또 말씀하시고 인간들도 사실 하나님을 멀리 그냥 하고 단절이 돼버린 상태에서 말라기 선지자로 끝으로 하나님의 음성이 이제 400년 동안 끊어지게 됩니다. 암흑기가 오죠. 예수님 탄생하시기 전까지 이 암흑기 사이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바벨론이 이제는 페르시아가 알렉산더 대왕 그리스, 그리고 이 그리스가 마카비 혁명과 또 마지막에 로마에 의해서 점령당하기까지 이 400년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십니다. 근데 이 침묵 기간 동안에 여러분 성경책 있죠? 이 성경책이 정경화되는 히브리어가 헬라어로 번역되는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 시대에
유대인 학자들 70명을 각자 방에 딱 놓고 히브리 성경을 구약 성경, 모세경부터 시작해서 구약 성경을 다 번역하게 합니다. 근데 70명이 70방에서 같이 번역을 하는데 꼭 똑같은 번역이 나와서 그게 70인역이라고 나와요. 70인역이 이 성경의 토대가 돼서 이 성경책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 암흑 기간 동안에 히브리 성경이 정경화되고 유대인들이 막 마카비 혁명을 일으키고 로마가 유대인들을 점령하면서 유대인들이 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그 노예생활 430년 동안 노예생활한 것처럼 이 400년 동안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스스로 힘으로 막 혁명을 일으키고 자기들이 땅을 막 차지하려고 분투하고 자기 힘을 썼는데 그것도 안 돼서 간절하게 이제 메시아를 바라면서 간절히 막 이제 기도하고 부르시게 됩니다. 그때에 누가 등장하냐면 바로 이 암흑기가 끝났을 때 이 로마 시대 때 헤롯 왕 시대 때 바로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우리에게 보내주시게 됩니다. 메시아를 간절히 원할 때 근데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이 땅에 그 당시에 내려오셨냐? 우리에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중보자로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태어나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인간은 단절된 상태였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경험을 하죠.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실 때, 우리가 한없이 그냥 눈물을 흘리며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암흑기처럼 다가올 때, 침묵하실 때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430년의 노예 생활을 하면서 그 고난을 경험했는데도 또 똑같이 400년이라는 시간을 또 똑같이 고난을 경험합니다. 이상하죠? 구약시대의 처음과 구약시대의 마지막이 똑같이 종에서 똑같이 또 종된 삶으로 이스라엘은 끝이 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의 편에서는 하나님이 되셔서 인간 편에서는 인간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이제는 중보자로 화해자로 화목제물로 하나님의 그 뜻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완전하게 다 이루시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사실이요. 우리가 특권을 누리게 된 하나님의 은혜임을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특권이 너무나도 또 다른 특권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여기지 않고 값싼 은혜로 우리가 여겨버리니까 또 염려하고 또 내가 저주에 시달리고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가 내 힘으로 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예배의 기쁨을 누리는 것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태어나심과 또 중보자로 오셨음 그리고 나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셔서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하나 이제 마지막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그 암흑기에서도 노예 생활에서도 또 죄악 가운데서도 하나님 절대 이스라엘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셨고 예수님이 오신 걸 보면요. 또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걸 보면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뭐라고요? 임마누엘이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 잠깐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함께하겠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임마누엘의 우리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항상 마음에 품고 또 임마누엘의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 삶을 다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은 것은 임마누엘의 예수님으로 우리에게 오신 것은 뭐예요? 다 혈통을 초월하셔서 아브라함의 그 약속의 축복, 다윗의 왕의 축복 다 주시려고 또 거기에다가 영생도 주시려고 구원도 주시려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셨는지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실제 나에게 왔다는 거. 여러분 나의 부모처럼 우리 아이들이 나에게 온 것처럼 내 아내와 남편이 나에게 온 것처럼 예수님이 실제로 나에게 왔다는 거. 이 초림의 사건, 태어나신 사건을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시고 이거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이제 십자가와 또 부활을 또 재림의 주를 여러분 사모하시면서 사순절 기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기도할 것은 예수님이 다 이루셨어요. 그러니까 마귀의 일을 다 멸하셨으니까 마귀의 모든 관계가 다 떠나가게 그리고 내가 이제는 아브라함의 약속의 자녀 왕의 신분을 가졌으니까 그 왕의 축복, 약속의 축복을 다 누리는 그런 내가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실 때 모든 슬픔과 아픔과 저주가 다 축복으로 기쁨으로 다 희락으로 역전될지어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